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는 사람 이름을 합한 이름이라 말씀드렸죠. 가이사랴가 두 곳이 있으니까 가이사와 또 빌립, 분봉왕이에요.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도시를 재건해서 바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로마의 정신이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큐리오스, 누가 나를 주로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믿느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로 믿느냐가. 이단들하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모모원교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들을 때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민해야죠. 그래, 그 다음에 동의가 되고 난 다음에, 믿어야 되는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믿느냐? 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헬라어로 큐리오스. 로마 황제도 큐리오스입니다. 주입니다. 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주인이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강력한 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무능함을 경험하고 약함을 경험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영적인 로마 속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속에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나 주님 믿고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세상의 문화가, 명예가,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합니다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있는 고백을 한 다음에 일어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일어난 일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1절을 한 절씩 한 절씩 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40년에서 50년 뒤에 과거를 확 돌아보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지 몰랐고 부활이 뭔지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대상을 말하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시간까지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이잖아요. 성경의 특징은 구체적이고 미리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일을 진행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요. 구체적이잖아요. 무면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비로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전에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드디어 신앙 고백 후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로소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시점이 되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되매 오셨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때가 되매 부활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데 100%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10절에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이 배경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환경적 시험, 내적인 시험, 재림이 늦어지니까 흔들렸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유혹을 하고, 또 로마 시대 속에 있지만 로마가 주는 또 달콤한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또 특별히 네로 시대의 로마 대화재로 불같은 시험,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배경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되면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곧 순교하거든요. 불같은 시험을 앞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10절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목적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4번이란 말합니다. 반복해서. 성도님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현재의 삶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충격적이죠. 예수님, 저는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어떤 일로 억울한 일 당해서 어디에 잡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목사님 죄가 없다고 딱 막았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주제 문제입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을까요? 23절 하반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왜 그랬어요? 하고 막아선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 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열심히 했더라도 순수한 고백이더라도 깊이 그 심리 마음을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일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구호가 있고 뭔가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때문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 일이 뭔가요? 사람 일. 베드로가 꿈꾸는 사람의 일은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꿈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 한마디로 로마를 물리치고 또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고 성전을 세우고 천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이제 세상 중심은 우리다.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제자들이다. 우리가 한 게 얼마인데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부모를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보상해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24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이 잘 드러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을 하셨을 때 이 말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트럼프가 대사관을 어딥니까? 경계지역에 딱 세웠죠. 이슬람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그 황금도움 사원이 아니고요. 알-아크사 사원이라고 유명한 그 사원이 있어요. 그만큼 뺏길 수 없다는 그 사원이 있는데 그 경계 지점에 이스라엘 대사관을 세웠습니다. 충격이죠. 그건 유대인들은 다 환영했습니다. 왜? 성전이 거기에서 세워지면 세상은 다 평정되고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희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엔 더 했죠. 마태복음을 강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대인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니까 그날이 왔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제 치맛바람을 날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곳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모든 세상의 악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 사이에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고요? 죽으러 왔다.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는. 아니 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뭡니까? 저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인생을 다 걸었는데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고 우리의 꿈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막아선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쪽은 사람의 일을 꿈꾸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까요? 그냥 능력으로 신이니까, 능자이니까
안 달리고 능력으로 세상 죄를 다 없애버리고 잘 살게 하면 되지. 굳이 왜 달리게 합니까?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26절 때문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같이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말씀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만일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치자. 천하에 원하는 것 주고 배불리고 뭐 너 생각하는 것 그 다 얻었다 치자. 그런데 천하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은 육적 목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야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가 끊어져 있으면 그 상태에 계속 방치되고 있으면 그 천하를 소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모든 소원을 사람이 이를 다 이루어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썩어지며 여전히 종로를 타고 율법 아래서 신음하다가 사탄의 권세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어둠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베드로가 꿈꾸던 아니면 주님 비록 여전히 이 땅을 살기에 고난도 있고 때로는 내면의 혼란과 무거운 짐도 지게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처럼 자기의 인생의 이 땅의 꿈을 가지고 따른다면 주님은 똑같이 말씀할 겁니다. 너희들 그거 다 누리고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 그러면 너희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한 글자로 말하면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 더요.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단어를 항상 눈앞에 두고 읽어보세요.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이유도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복의 손길입니다. 의롭게 만들고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나갈 때 그냥 고생해라가 아니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의롭게 한 다음에 내가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계시록까지 진행됩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진리는 버려두고 세상에 썩어질 인간의 그 작은 겨우 순간을 누리다가 사라질 그것을 꿈꾸며 따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어리석은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힘으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마태복음의 주제죠. 인간의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로마 맞습니까? 로마 맞습니까? 가신 분들은 아시겠죠? 베드로 성당에 피에타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습니까? 아시는 분 좀 대답해 주세요. 예, 피에타라는 그 자비라는 뜻인데요. 그 작품이 24살 때 그 조각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실리 핏줄까지도 다 묘사하고요. 예술적으로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한대요. 마리아가, 내용이 그거예요. 마리아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안고 이렇게 슬퍼하는 그 조각상이에요. 갔다 온 분들은 감탄한대요. 그런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하늘에서 보면요, 위에서 보면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보인대요. 이게 그 작품의 그 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지고 그 작품을 해석하면요, 마리아가 희생을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요, 꼭 줄을 치셨다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고 반복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지 않고 지키신 분 계세요? 그거 못 지키면 천국 못 간대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의롭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면 큰일 납니다. 5장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 1.1획도 완벽하게 빠짐없이 지키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계속해서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5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또 나오죠.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율법주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주의로 간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뒤에 말씀 계속 나오는 대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못 맺는다. 이 말은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갔다는 말씀이 아니고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 계속 고집 부리고 율법주의의 자기의죠. 자기의.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기분 나쁘게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하지 말아라. 예수 안 믿은 이유죠.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킴으로 대속물로 죽음으로 너희들을 의롭게 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계속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3장 19절에서 24절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예,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인간의 의지로, 육체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어느 종교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못 지켜요. 계속 모든 입을 막고 제 일입니다. 고백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중요한 단어가 합니다. 시간관을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났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는 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란 겁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 생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네. 네, 4절인데요. 10장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 율법의 마침.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곳만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주제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이 말을 하려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더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아니요 예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율법의 행위로는 아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예. 이게 마태복음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계속 자기의, 유대인들은 자기의를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주러 왔다는 그 십자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 번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세 번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계속 끈질긴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할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온 시험이 그 시험이에요. 짧게 말씀드리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시니까요. 4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때 세 번 시험하는데 시험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나를 그 능력 있는 자로 따를 것 아니냐, 너를 따를 것 아니냐. 세 번째,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이게 시험이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적 일으켜라. 사람들이 원하는 떡을 주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사탄의 의도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없다고요? 예, 떡으로.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행복하게 배불리 먹고 천하 영광을 누린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사람이 진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는 거예요. 계속 막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베드로가 원했던 떡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라. 미워하는 자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라. 그러면 그게 천하 영광이죠. 그런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사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사탄이 그렇게도 원하는 그 길을 너가 가고 있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 시험한 사탄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문화를 통해서 또 물질 문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시험입니다.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킹 오브 킹스. 보신 분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생애.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죽으심 과정을 쭉 다루었는데요. 찰스 디킨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국의 사회 사업가입니다. 톨스토이나 러시아의 한 분 누구죠? 토스토이스키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또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이야기 맞죠? 그분이 썼는데요. 참 내용이 감동적이 돼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을 올린 한국 영화 중에 하나, 만나로 된 예수님의 생애인데요 라고 하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주 전에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본 영화죠. 찰스 디킨스가 자기 자식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제가 볼 때는 지나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대속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사회사업가나 윤리 도덕 선생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영화 내용 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인용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키포인트입니다. 키워드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 대속물을 헬라어로 리트론입니다. 리트론. 랜섬이죠. 랜섬. 맞습니까? 예. 대가를, 노예의 값을 지불함으로 노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트론입니다. 대속. 대속을 위해 오셨다는 단어를 benefit, 맞습니까? benefit. 저는 영어를 발음할 때마다 이게 경상도 발음이라서 한글도 제대로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영양, 선한 어떤 영향력으로 번역했어요.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요. 특별히 찰스 디킨스가 유니테리언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좀 잘 한 번 정도 들어놓으십시오. 유니가 하나잖아요. 단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첫 피조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교단에 깊이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물론 나중에 다시 성공회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철저히 인본주의화시키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을 하나의 도덕 선생으로 보게 만드는 무서운 영화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감동하니까 그 계기로
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충분히 또 저럴 수 있다. 그 관람자를 그 대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지만 좀 지나치죠. 그분들의 그 비판이. 그러나 우리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현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그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저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자로 오신 그 분을 바르게 드러내는가 아니면 그 세상의 어떤 흐름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르침에 젖어 있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고 죽으셨다는 그 내용에 빠지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도덕이고 윤리고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 자녀들에게 꼭 이 내용을 막 어릴 때부터 반복하고 가르쳐야 돼요. 두 가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공정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러 오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 문제지 교회를 다 떠납니다. 내가 뭘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의 좋은 종교고 착하게 살면 그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말이죠. 십자가를 통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구원임을 이 진리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님들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주 앞에 옳다만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라는 그 찬송처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미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다. 나는 이제 할 일은 이겁니다. 결론. 우리 말씀 24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단지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 없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안다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짜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사상, 어떤 문화가 우리 앞에 오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라는 절대 진리를 붙들고 그 은혜에 평생 감격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